4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리쌤, 혹시 이번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2020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섬기게 됐는데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정연쌤은요? 저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친구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불평할 것들이 많겠지만 분명 감사한 것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그리고 선생님들께 꼭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럼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만큼 친구들 누워있거나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봐요. 그럼 첫 번째 찬양 주세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할 때마다 주의 강이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할 때마다 주의 강이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예리쌤, 무슨 일이에요? 제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싫어할까봐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예리쌤 힘내요. 옛날 옛적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네.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주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께
구원은 어차피 제 힘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예리쌤, 근데 혹시 기도만 하실 건가요? 그러면요?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다음 찬양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를 불러보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전도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전도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우리는 증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난대요. 정연쌤, 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래요. 좋아요, 예리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세요? 아빠? 엄마? 선생님? 땡!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와, 정말요?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혼자가 아니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러면 다음 찬양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를 불러볼게요.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부끄러워 말할 수 없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잘했어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른 뒤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쁨도 있지만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예배라는 게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면서 간증을 하는 그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친구들이 머무는 곳, 거기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 있는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나요? 만족하나요? 입니다.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질투하는 사람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릴 적 질투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투심이라는 게 결코 좋은 것도 없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아요. 자, 질투가 무엇인데 도움도 되지 않고 좋지도 않은 걸까요? 질투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이것이 곧 질투심인데요. 한마디로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볼 수 없는 것, 그게 곧 질투입니다. 자, 그럼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만족이라는 것은 마음의 흡족함, 또 모자란 것이 없이 충분하다고 여김, 이것이 만족인데요. 내가 넘치도록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곧 만족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질투가 낫나요? 만족이 낫나요? 당연히 만족이 낫겠죠. 우리 친구들은 꼭 만족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구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 친구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만족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두 손 굳건 쥐고 100원짜리 하나라도 500원짜리 하나라도 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라도 갖고 나온 적 있나요? 맨손으로 나왔고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죠.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그 가진 돈들, 그 먹을 것들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쓰기 때문에 내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칡을 아나요? 칡나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칡을 보고 이게 나무냐, 이게 풀이냐 좀 혼돈을 겪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들은 쭉쭉 뻗어 높이까지 오르는데 이 칡나무는 항상 땅을 기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인지 풀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이 칡나무는 엄연히 형성층이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는 잘 알고 있죠? 자, 칡나무와 소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칡나무가 소나무를 바라보기를, 와, 저 소나무는 키도 크고, 와, 쭉쭉 뻗는구나.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칡나무는 항상 땅만 기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밟히기만 하고요. 거기다가 소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사철, 사계절 모두 푸르러요. 그런데 칡나무는 봄, 여름, 가을은 그래도 좀 무성하게 푸른데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잎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도 칡나무는 소나무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나무가 칡나무를 보면서, 칡나무야, 너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까지 한번 바라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칡나무는 그런 소나무의 질문에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런데 나는 멀리까지 볼 수가 없어. 그래? 그러면 내 몸을 올라타고 기어 올라와 봐. 소나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칡나무는 나는 기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올라가는 건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는 계속 칡나무에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올라와 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얘기하자 칡나무는 알았어, 한번 해볼게 하면서 소나무를 올라탔는데 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더니 소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면서 자신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다니, 왜 그전에는 내가 이런 걸 몰랐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놀랬어요. 자, 소나무만 멋지고 소나무만 잘난 게 아닌데 칡나무도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유용한 나무인데 그 칡나무는 소나무가 너무 멋지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볼품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자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까지 올라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 후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또 이렇게 소나무와 잘 지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칡나무가 소나무를 바라봤을 때 그 질투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칡나무처럼 질투심이 많은 12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과 그 12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침뱉고 하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말해보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면 이제 하나님에게 갔을 때
저와 저희 형제를 하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는 하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쟤 뭐야 하면서 수군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내 좌편에, 내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으로 짓누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또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또 너희들에게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보다 더 낮아져서 그 십자가의 고난, 모진 고통 다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질투심이고요. 또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 이것이 또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정녕 기뻐하지 않으세요. 질투심이라는 게 참 웃겨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질투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옆 사람이 있을 때, 내 옆 사람이 나보다 잘났을 때 질투심이 생겨요. 자, 나에게 초콜릿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 옆을 봤더니 이 친구가 초콜릿을 11개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더 사서 제가 12개를 갖고 있어요. 또 이제 만족이 돼요. 근데 또 옆에를 봤더니 옆에 친구 13개를 갖고 있네요. 다시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또 질투심이 생겨요. 더 샀어요. 자, 이랬을 때 그것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까요? 자, 지금 당장은 그 질투심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 많으니까. 그런데 그 초콜릿을 내가 먹었을 때 그 이빨의 썩음, 그리고 내 몸의 아픈 정도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질투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내가 뭘 잘해서, 남들보다 뭘 많이 가져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질투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나중은 영적으로 심히 낙심이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질투심이라는 마음을 절대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내가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내가 공부를 못하든, 내가 잘생겼든 잘 못생겼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머무는 곳이 곧 성전이요 또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질투심 또 만족감 이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야 된다면 만족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질투심 또 이렇게 시기심 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심각한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아주 심각한 분위기로 복습 퀴즈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번 주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번 주 퀴즈의 정답을 보내준 친구는 바로 윤의인 친구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의 활발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번 주에 제보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바로 복습 퀴즈 난이도에 대한 제보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복습 퀴즈가 너무 쉬워가지고 푸는 맛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어서 복습 퀴즈 난이도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말이 많았으니 바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유치부 이상인 친구들은 답을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유치부 친구들은 혹시 충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이 충분이라는 단어는 질투, 또 만족, 이 두 단어 중에 어떤 것과 더 비슷할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친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고학년 친구들은 문제의 정답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 싶은 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을 하셨는데요.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힌트! 마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저학년 친구들이나 유치부 친구들은 정답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성경 구절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없습니다. 자, 이번 주 복습 퀴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저번 주보다 더 많은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답은 평소와 같이 정답 종이에 이쁘게 써서 정답 종이를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번 주부터는 각 반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깜짝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도 말씀 시간에 집중하고 꼭 필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시 선생님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정현쌤, 예리쌤, 나와주세요. 친구들, 복습게임 잘 풀어봤나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네, 친구들. 저번 주 광고 잘 기억하나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디오를 한다고 했죠. 맞아요. 12월 19일 저녁 7시에 방송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언제 한다고요? 12월 19일. 맞아요. 친구들 12월 19일 꼭 기억해 주시고 어디 가지 말고 꼭 함께해요. 네, 그럼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